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은 자막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연초 한 달 동안 야베스의 기도로 여러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야베스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인데 이 고통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존재였던 야베스가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가 달라졌어요. 운명이 달라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은 우리는 운명이나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자리에 태어났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요. 존귀한 자로. 그렇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로 평가가 바뀌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이걸 살펴봤어요. 고통이라는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존귀한 자로 평가가 받는 운명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한 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꽥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됐어요. 야베스는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상황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됐고 결국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삶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삶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사실 여기 제가 말하는 평범한 삶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요즘에는 평범하게 살기도 힘든 시대니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기도의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네 가지 기둥을 여러분과 한 주 한 주씩 살펴볼 텐데, 저는 이 기도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건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이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볼 거예요. 한 가지는 한글 개혁판. 한글 개혁판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성경이에요. 여러분 20년 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이 바뀌기 전에 나왔던 성경이고, 개역 개정판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두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말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먼저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글판이라고 그럴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판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두 성경을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네 가지 기도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내용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기도는 뭐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느낌이 다르죠? 왠지 첫 번째 거는 복을 굉장히 많이 달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여요?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자, 한글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데 개역판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한 글자 차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지역은 뭐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지경이에요. 지경. 이게 지경이 무슨 뜻일까요? 미칠 지경이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계표라는 게 있어요. 경계표시. 이거는요, 사람들 자기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경계표시가 있어요. 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계표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나, 그래서 후손이 없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으로 떠났을 때는 지계표를 옮길 수 있어요. 즉 내 땅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지계표가 옮겨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지경이 넓어졌다는 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번역을 볼 때 한글판의 번역이 원어의 번역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한글 개혁판으로 개혁 한글판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셔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왜 내 성경하고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글 개혁 한글판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것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첫 번째 기도를 나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내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크게, 강렬하게, 참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강렬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 또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상한 것이 있는데 한쪽은 너무 기복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복만,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복만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기에 대어가지고 복을 구하는 건 아예 비성경적이고 아예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극단을 달려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의 첫 기도가 뭐냐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아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처음에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거 기복주의다. 이거 번영신학이다. 이건 잘못된 기도다. 비성경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기도야말로 수준이 낮고 유치한 기도 또는 비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영적인 기도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죠? 세상이 복을 주나요? 사람이 복을 주나요? 우상이 복을 주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못 받기를 원하세요? 조금 받기를 원하세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혹시 나는 우리 아들 복 못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아이가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복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과 성경의 인물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협하려고, 협박하려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려고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는 이렇게 복 없는 인생을 사냐? 여러분,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이. 이 진정한 복의 의미를 알아야 그 복을 누리고 싶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얻고 내가 주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이미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우상이 복을 줄까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복을 줍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제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제 받았어야 될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구할 때 받게 되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꼭 구해야 알아요? 구해야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구해야 주시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이게 준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걸 모르는데 주면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모르더라고요. 지금 야베스는 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느끼고 복의 필요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게 내게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절대 그 기복적인 어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베스는 개인적인 복을 구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곳저곳에 복을 주세요. 세상 모든 만물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에게 다 복을 주세요. 우주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신령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왜? 내가 빠졌지.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와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접속되어 있었는가? 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내가 딱 달라붙어 있었는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분을 나는 섭취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도 기쁨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 난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먼저 연결돼야 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 나를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자꾸 제3자로만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3자로 얘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3자로 얘기를 해요. 3인칭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학교를 시작하는데 큐티 학교에서도 지금 지난주에 아마 들으신 분들 뭐 기억에 남냐 그럼 물어보면 그거 기억나. 1인칭으로 써야 된다. 나를 써야 된다. 우리 김 집사님, 최 집사님이 주어를 3자로 하면 안 된다. 나로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도 다른 사람 얘기해요. 이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이거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최 집사님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게 삽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퍼가지고 김 집사, 퍼가지고 최 집사, 퍼가지고 오 집사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3자 대면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1대1로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특정한 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면서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복의 기준에 따라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기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비싼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몇 평짜리 아파트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연 매출 얼마의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목회자의
이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이에요. 이게. 목사님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라 기복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는 기도했지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즉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내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뭐가 가장 내게 중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즉 복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복을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인지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도 구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내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응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응답인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복이 되는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 복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선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선물을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일인데 생일날 선물을 요구해. 나 이거 받고 싶어. 이건 뭐 거의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거의 뺏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뭐 기분 좋죠. 내가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죠?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없나? 이건가 본데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건가 본데. 선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서프라이즈잖아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거.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거를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게 선물의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무슨 선물 받을지 다 알아. 서프라이즈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을 할 때 청년들이 이제 제 생일 때마다 선물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사모님,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하세요? 그럼 내가 옆에 있는데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선물이 올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어떤 선물이 올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미 서프라이즈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서프라이즈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시는 복을 보면 이런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런 복을 주시지, 막 거기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야베스가 구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뢰감에서 나온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일 것이라는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필요한 음식물 목록을 주거나 새 집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멋진 스포츠카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존귀한 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아빠가 저한테 뭐가 좋은지 가장 잘 아시니까 아빠가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세요.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걔는 좀 이상한 애입니다. 애가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으면 그게 애입니까? 그 애어른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 갖고 싶은 거 있죠. 얘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죠. 그거 알죠, 저도. 그러나 아빠가 원하시는 거, 아빠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 전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태도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볼 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큰 걸 딱 하나 했거든요. 뭘까요? 아주 큰 걸 딱 하나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서프라이즈. 막 잠도 못 자요, 요즘에 얘는. 막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빠를 이렇게 신뢰하고 아빠가 원하는 것이면 나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아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기도랑 연결되는데, 바로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은 빈약한 복이 아니라 풍성한 복이에요. 풍성한 복.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찌끄러기 복이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복은 나도 만들 수 있고 인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시는데 부어주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부어주세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겐 복이 풍성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아빠인데도 제 아들이 저를 신뢰하고 아빠를 믿고 따라오니까 걔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그릇과 하나님의 그릇이 다릅니다. 내 사이즈와 하나님의 사이즈가 달라요. 자꾸 내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복이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옹달샘이 아니에요. 바다보다도 하나님의 복은 더 넓어요. 왜 우리 스스로 좁게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복의 그 채널을 하나님의 주파수에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파수가 잡히는 채널에다 맞춰야지 내 채널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최소한이 30배.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 나눴죠? 네, 제목이 뭐였죠? 참석하셨죠 다들? 뭐였죠?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여기 100배라는 게 꼭 100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엄청 인색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막 손이 벌벌 떨려.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는 펑펑 드리고 펑펑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막 떨려, 손이. 너무 인색해.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내 수준은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욕심이 자꾸 들어가요. 내 야망이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욕심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복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야베스가 왜 기도했죠? 야베스가 왜 기도해? 왜 복을 구했죠?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냥 나 편하게 누리고 좋은 차 사고 그냥 큰 집 살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 먹고 마음대로 먹고 내 아이들 그냥 잘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복을 구했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복이에요. 야베스가 복을 구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야베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에게서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복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도 난 마음 놓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야베스는요, 너무 자기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다간 자기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생을 바꿀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실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꾸 번지수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럼 저는 매일 이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 견디기도 힘들어요. 버텨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제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이 기도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죠? 편안해 보이죠? 날마다 제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그런데 왜 사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또 한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념의 상태시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왜 천사를 자꾸 안 놔주죠? 천사에게 뭐라고 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지금 죽어요.
이제 형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나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죽기 직전에 벼랑에서 지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절대 못 놔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난 내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복 없이, 은혜 없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죠? 어떻게 견디죠, 진짜?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죠?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 공부하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없이 일을 하죠,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죠?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죠? 그게 기적이네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한 이유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을 볼 때,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보니까, 이 보디발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였대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게 보였대요. 왜?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문제 없고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고통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야베스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평생 이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됐대요. 존귀한 자.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인격이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교회 집사인 거, 내가 교회 권사인 거, 내가 교회 장로인 거, 안수 집사인 거, 주변 사람들도 알고 친척들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 이웃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통로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전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는 복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복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복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이나요? 제가 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데 아빠, 전 필요 없어요. 전 아빠 도움 필요 없어요. 아빠하고 상관없이 전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아이고, 이 버르장머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으면 얘기 안 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저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저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려고? 그럼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을 구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말씀을 듣는 동안 좀 이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데, 좀 찬양이 어렵고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 몇 번 불러보다 보면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좋은, 내게 꼭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나를 통하여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끊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태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